새벽 시간에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35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이 35장과 또 그 전장인 3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열국들,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3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열국, 열방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남은 것 없이 모두를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으며 들짐승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였는가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서 땅이 적게 되고 또한 그들의 기름을 통하여서 그 흙이 더욱더 진흙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의 열국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그저 죄를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되며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속량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다시 걸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시는가? 그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진멸시키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속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이 열국들이 지은 죄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지은 죄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방과 열국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그들이 이전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살아갔고 또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위협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들 또한 세상이 말을 하는 돈과 명예와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너희 마음에 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었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열국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진멸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은 자를 두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약속을 오늘 이 3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이스라엘 통하여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어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곧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이사야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5장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인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 메마른 광야가 꽃처럼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이어서 말을 해 줍니다. 또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것이 단지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떠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선포할지라도 그들의 귀가 닫히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한 귀가 닫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결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한 자가 노래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마침내 그 죄를 용서받아 속량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그 거룩한 길을 걸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떠나간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더러워진 백성을 회복하시고 속량시키는 하나님, 메마른 것을 풍성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신비로운 빛으로 어떠한 신령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것이다라 생각하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추상적인 개념들로서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위기에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를 묻고 와달라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희가 보고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알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합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성공하는 것, 강한 힘을 가지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나간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을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죄인에게 모두 담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하여서 어디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돈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데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것을 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그 열망을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만족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 인정, 성공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갈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이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다시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들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땅을 밟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여져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걸어와서 그 거룩한 삶을 다시금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30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또 무엇을 말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였던 마음, 세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려서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집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금 원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다 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나 스스로가 드러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때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엎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참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간 자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에서의 변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내 삶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미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입니다. 부름을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저것은 빛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맛볼 때에 이것은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저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삶에서 맺는 열매들이며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성공, 다른 명예,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금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라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닮아가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인하여서 그 모습에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